오늘은 호흡이 다 호흡 수련이 어느 정도 익은 이후에 비춰보는 힘을 가지고 수련하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수련을 호흡이나 이런 영역에서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생겨요. 또는 너무 몸을 강하게 이 기공적 영역으로만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연정화기라고 하는 그 경계인데 어느 정도 익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귀가 열리고 좀 익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호흡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비추는 힘을 가지고 관하여서 이렇게 관하여서 공간, 몸, 육근의 모든 작용을 비춰보는 의식 경계조차도 비춰지는 대상일 뿐이지 그가 주재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없을 때에도 비추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어른은 내가 일으켜야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일으켜야 일어나고 그러지 않으면 어느 멸한 상태에서는 스스로는 작용을 못해요. 본인이 의지를 일으켜서 비춰보고 또는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아서 또 다른 의가 비춰지는 그런 경계에 있는데 그 두 번째 경계는 도가에서 이야기하면 연기화신 그런 경계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신이 비추는 힘이 관하는 힘이 육근의 경계를 비치면 예를 들어서 호흡을 이렇게 비춰보면 호흡이 변해요. 고요해져. 호흡을 비춰보면. 그 다음에 무언가의 의식 경계를 이렇게 비춰보면 비춰보는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신이 이르면 기가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몸 안을 내관을 하고 공간을 비춰보고 할 때 그 비추는 힘에 자기 기운이 이르는 거예요. 그 비추는 바를 따라서. 그러한 고요하게 지켜보는 힘으로다가 좌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연기 화신이라고 하는 도가의 그런 경계에서의 수련은 그렇게 철저하게 비추는 힘에 의지해서 호흡도 그렇고 화두가 됐든 그 무엇도 그저 비춰지는 대상으로 보아서 고요하게 놔두는 거예요. 고요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 고요하게 지켜보는 거 이제 이때 되면 선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고요히 지켜보는 거. 그 과정 안에서 내외 상합 또 마음과 몸의 어떤 그 경계의 묘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경계의 끝은 연정하기에서 처음에 수련해서 기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축맥을 열고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이 뒤에 일어나는 것은 경상이 조금 달라요. 이것의 또 끝은 호흡은 호흡 없는 곳에 이르러서 고요함으로다 그 다음부터는 수련에 들어가는데 저 끝에 가면 비춰보는 힘의 마지막 경계는 허령한 거예요. 허령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육근이 모든 경계와 에너지 체계가 본인이 허령하게 비춰보는 힘에 의해서 신령스러워져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한 감흥하고 공명하고 하는 그런 경계에 들게 됩니다. 뭐 그렇다 한들 세상에서 철저히 개인적 영역이지 세상에서의 역할은 전혀 달라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을 하고 행을 하고 만들어가는 그 인연에 의한 인과인 철저하게 다른 게 없어요. 삶이 그렇게 양쪽의 바퀴처럼 그렇게 맞물려 가는데 흡사
이 수련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그 한쪽으로 치우친,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영역이 들어요. 산에서 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경계에 이르러서 그것이 현상계의 마음을 비춰서 뭔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혼자만의 그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 오늘 이제 그렇게 신으로다가 비추어서 들어가는, 또 비추는 바를 따라서 육군의 경계와 의식의 경계 뭐든지 다 비춰 본다라고 얘기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스님이 가끔 이야기할 때 비추어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추어 보니 맨 마지막에 여기서 허령하게 보는 것. 저절로 그렇게 돼요. 비춰지는 힘조차도 처음에는 육군의 경계와 육식의 작용보다 비추는 힘이 나중에 더 강하게 돼요. 강해지는데 오히려 그것은 의식을 가하는 게 아니라 놓아둠으로써 그 의식의 경계와 육군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신은, 비추는 힘은 더욱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기, 화신, 마지막에 허령하게 보는 거에 의해서 공명하고 감호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경계에서 이제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신선이라고 하는 영역, 또 무엇이 됐든 그 다음은 선택을 해서 나아가면 돼요. 본인이 나는 이번 생에 이렇게 살아야겠네 하면 그렇게 가면 돼요. 스님하고 인연 되어진 사랑하는 인연들이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게 또 스님하고 인연되어서 식품을 먹고 있으면 스님의 법력이 항상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항상 그 마음을 교류를 하고 스님을 찾아오고 해서 본 인연이 있는데, 본인은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식품이 주어졌는데 안 먹고 와이프를 주고 본인은 안 먹고, 근데 결국 뒤에 가서는 그 인연으로 인해서 본인의 몸이 흔들리는 그런, 어쨌든 그 심장에 그 들어가는 혈관에 그 조영술은 받는 게 좋고, 또 마음의 번뇌를, 그 번뇌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상이 현실 경기에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살아오다 보면 보여지는 모든 삶의 모든 현상 경계에서 의식의 경계, 감정의 경계, 또 보여지는 모든 대상이 이 육군의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식작용이, 또 의식작용이 감정적 영역에 의해서 몸에 미치는 영향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 또 병이라는 형태로 들어가요. 이 병의 50%는 뭐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든 힘들게 했든 어쨌든 본인이 지은 그 어떤 생활 패턴과 그 인연에 의한 인과로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 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잘 본인이 케어를 하고 나아간다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감정적 요인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좋아해요. 가끔 이야기하는데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강력한 삶의 의지예요. 그게 바이러스가 됐든 뭐 코끼리가 됐든 뭐 크고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 본능적인 영역에서 삶의 의지,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일으키고 그거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생명의 궁극적인 힘인데, 그래서 그 궁극적인 힘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몸이 변화되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몸에서 일으키는 작용이에요. 모든 생물은 다 그래요. 삶이 주어진 순간 생명이라는 형태가 갖춰지면 그 작용이, 그 생명의 힘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는 주변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게 멸하는 현상이 들어오는데, 지금 지구 반대편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마음이 아프지. 보는 사람도 요즘에는 이제 화상으로 다 보여지니까. 가끔 지구에는 악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존재해요. 현실 경계에 본인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고 그런 인연에 들지 않고 건강과 또 에너지의 영역에서는 마음을 일으켜서 의지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비추는 힘이 의지에 부딪혀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을 비추어서 일어난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사랑이 되었든 또 뭐 행복이 되었든 또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든 그렇게 선택한 걸 가지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머리를 깎았는데 아들한테서 목탁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목탁을 안 친 지가 한 13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아침 예불 올리고 할 때 그 대산 선생이 공법사로 연천인가 그쪽에 공법사로 나갈 때 같이 아침 예불 할 때 그분한테 목탁을 주고서 그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예불을 하세요 하고, 사실은 그분도 전생에 그 스님의 영역이 있었는데 현실 세계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뒤로 가면 알아. 뒤로 가면 나이가 더 들면. 그래서 목탁을 줬어요. 근데 또 아들이 선물을 해와서 그냥 마음이 보여서 그 약간의 그 오동나무 케이스에 보니까 요 아들이 사준 목탁이라 해서 나중에 언제 칠지는 모르겠어요. 10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지금은 스님이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할 일이 좀 있거든. 이게 옷을 칠해서 좀 세게 치면 약간 쇳소리가 나요. 뭐 보면 대한명인에서 이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깎은 거라고 하는데, 본디 부처님 시대 이런 게 있질 않았어요. 이후에 만들어진 하나의 불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시기가 되면 문화가 변화하고 또 그 문화가 변화하면서 그것이 이제 후대에 내려가니까 그걸 전통의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는 할 뿐이지 본디 없던 거예요. 본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본디 없던 거예요. 뒤에다 만들어진 거 후대. 근데 그 영역에 빠지다 보면 소소하게 또는 소소하지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요. 그리고 스스로 외로운 영역에 들어가요. 어찌 보면 보물 같은 스님들하고 맺었던 인연, 또 현상 경계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 참 매력적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스님은 그 힘의 원천이에요. 스님의 힘의 원천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것.
또 보아주고 또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 또 많이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스님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번 생에 하고자 하는 거고, 또 그 사랑을 잘 키워서 현실적인 영역 아니래도 이상적인 영역에서, 감정적 영역에서도 가장 만족도도 높고 실제로 나한테 맞아. 현실에 부딪히면서 싸움을 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묘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번 생에 무엇을 하고 가야지 하는 걸 더욱더 명확해져. 자, 기운 내고 모든 인연이 건강에서 물러나지 않고 또 스님하고 인연 다 있는 보물과 같은 그러한 인연들이 건강을 잘 챙겨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또 아프지 않기를 그렇게 축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입니다.